따라서 율법과 복음, 오늘 율법 그리고 복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응급실에도 한 번 가본 일이 있는데, 이야, 죽겠다고 소리 막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도 여럿 있는데, 거긴 뭐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마 그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좀 물어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프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거기 당직 의사가 초진 그런 거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 배가 뭐 여기 오른쪽이 아프다, 왼쪽이 아프다, 막 머리까지 아프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엑스레이 찍는 겁니다. MRI 찍는 겁니다. 주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일단 찍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 아파서 뭐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순번이 돼야 되는 거지. 금방 안 돼. 야, 죽겠다고 막 뭐라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가 오고 뭐 여기 뭐 엑스레이, MRI 뭐 등등 다 찍어보고 보니까 뭐 이제 의사가 이거 뭐 맹장이 터졌다든지 또 뭐 담석이 생겼다든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합니다. 수술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그 다음 순서. 근데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막 죽겠다고 소리 질러도 의사, 병원도 아무것도 안 해. 환자가 이제 막 그러죠. 뭐라도 좀 해달라고, 뭐 주사라도 놔주고 안 놔. 딱 병명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그 병명에 따른 주사도 놓고 뭐 그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이거 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은 진단이요, 복음은 처방이다. 율법으로 그 진단이 돼야 돼요. 뭐가 진단이요? 환자의 상태가, 환자가 지금 어디가 병들었는지가 그 진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으면은 복음을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을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복음으로 안 가냐? 율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인가? 다 바리새인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목사인가? 다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다 목사면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목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듯이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럼 누가 바리새인이냐? 그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구별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 바리새인.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 뭐 율법을 이렇게 뭐 어기고, 난 뭐 율법 다 못 지켜,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율법을 1.1획도, 왜 1.1획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점.
그냥 시브리아는 점을 막 찍는 게. 그죠? 브레스 바라 뭐 이렇게 딱 나가도 점점점점점점점점. 아유, 점이 얼마나 많지 뭘. 1.1핵이라는 말은 그 점이 하나가 없어지면 글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점이 하나가 없어지면 안 돼요. 시브리어는 특징상 점이 많은 글자이기 때문에 점이 빠지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을 썼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그 사본을 하나 만드는데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네. 그러면 태초에까지 쓰고 붓을 버립니다. 태초에까지 쓰고 하나님이 딱 나오면 새 붓을 써야 돼. 새 붓을 쓸 때는 또 가서 목욕도 해야 돼.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붓을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나가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붓 버리고 또 새 붓을 이제 갖다 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써. 구약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올까? 그때 뭐 안 세봤는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장에는 하나님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계속 붓 바꾸고 씻고 오고 붓 바꾸고 씻고 오고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뺏겼었습니다. 사본. 그래서 사본 만드는 일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사본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본을 보면 이야 이게 요 하나님이란 글자 쓸 때마다 붓을 바꿨을 거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사본 써보신 분 알지만 쓰다 보면 글자가 오탈자가 나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오탈자 안 나게 점 하나도 안 빠지게. 인간이 했지만 인간이 했다고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만든 게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 그런 마음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좋아하는 또 율법을 이렇게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2시간에 걸쳐 갖고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우거늘.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재물에 관하여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부했다. 은혜 받았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갑이 열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저절로 지갑이 닫힙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지갑이 열리지 않는 회개는 가짜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그래요. 여러분 지갑이 얼마나 열렸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지갑이 어떻게 잘 열리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돈 얘기하는데 그 돈 얘기의 은혜를 못 받아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과 분리하여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는 돈이야. 언제 우리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제 얘기한 지갑이 잘 열린다니까요. 아무 때나 또 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갑이 아무 때나 막 낭비한다. 낭비. 낭비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돈은 관리를 잘해야지 낭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써야 될 때 잘 써야 되는 거지. 아무데나 막 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시킨 청지기로 삼아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지 뭐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꾸 뭐 왜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내 거가 아니라니까 내 거.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좀 쓰자 그리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통장을 좀 털어라. 야, 참, 어떻게 모아놓은 것도 이거 모으느라고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걸 세상에 하나님이 털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요, 여러분 고민도 할 게 없습니다. 아직도 그게 고민되세요? 하나님이 야, 네 거 좀 쓰자 그러는데 막 기도도 해봐야 되겠고 분별도 해봐야 되겠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딱 주님이 야, 네 거 좀 쓰자 그러면 네,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데 보내기 위해서 좀 네 거 좀 쓰자. 하나님 우리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율법 다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죄를 자꾸 지으니까 더하여진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가 이렇게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그렇게 많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율법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면 뭐 족한 거였습니다. 그 한 개의 율법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계명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냐? 뭐 그런 적 없으셔요. 근데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막 하죠. 그리고 결국은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죄를 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시행령까지 따지면 613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계명이 10개로 되어 있지만 그 10개의 시행령 밑에 따라온 시행령까지 따지면 613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한 개였는데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땐 613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지금은 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다 지켰다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했으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도 자기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이. 여러분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거울 한 번쯤은 꼭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봤으면, 저도 아침에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빗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빗고 거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딱 보니까 머리가 섰어. 이렇게 다시 한번 꾹꾹 눌렀죠. 그 왜 눌렀게요? 이게 조금 일어섰는데 보기 흉해. 그래서 이렇게 빗고 다시 꾹. 봤으니까 정돈한 겁니다. 안 봤으면 아마 그냥 나왔을 거예요. 가끔 저도 이게 옷깃이 이렇게 무슨 조폭이나 무슨 개들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날 세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옷을 입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날이 딱. 근데 안 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거울을 딱 보는데 얘 좀 봐라.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가운 입을 때도 보면 정돈이 잘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딱 봐. 거울을 보는 거는 나를 보려고 보는 겁니다. 율법은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그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른에게 진단이 안 되면 처방도 없다. 왜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없냐면요. 진단이 안 되면 회개도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그렇지 뭐 죄인 아니죠 뭐. 오늘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나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복음입니다. 요한의 때까지 율법이고 그 이유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냐? 율법으로 처방받고 진단받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도 고장났고 마음도 고장났고 영혼도 고장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으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빨리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몸이 이렇게 좀 어디가 좀 불편해 봐요.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잘못해서 사실 뭐 생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하나님 좋으셔서 고쳐주셔요.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고. 근데 순서대로 얘기하면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마음이고 그 다음이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만 중요해. 육체가 고장난 것만 뭐 중요해. 그것만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마음 어떻든지 뭐 상관없어. 영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도 이게 설교하다 은혜 받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야 이거 참 삼박자인데 참 그거 얘기하시던 분은 가셨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응? 나도 이렇게 목회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돌아가신다며 생각이 그분 살았을 때 나도 좀 늘 은혜 받았는데 보면 나무판에 붙여가지고 막 집집마다 막 기업장마다 안 붙였는데 내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네, 야 1번이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아주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또 영혼도 고치고. 야,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그냥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이 오신 거죠. 복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은 있다고 하나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은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율법도 사실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람의 더 심각한 문제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디가 병드는지 알면 뭐예요? 약이 있어야지. 우리가 대충도 어디가 고장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누룩처럼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계명을 몇 개 지켰느냐를 맨날 따집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당신은 어떻게 의로워졌어? 그리고 계명을 따집니다. 613가지 계명인데 612개 지키고 한 개 안 지키나? 다 안 지키나? 그게 그거예요. 왜 그게 그거냐? 아니, 한 개 안 지켰다고 천국 가고 다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명을 자꾸 따져요. 나는 612가지나 지켰어. 당신은 왜 그거를 안 지키는 거야? 왜 자꾸 그걸 어기는 거야? 이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당신은 다 맞냐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다 지킨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의 얘기하는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복음으로 안 사는 건데 복음으로 안 사는 걸 몰라요. 자기는 복음적으로 산다고. 뭐가 복음적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셨고, 어차피 계명은 한 개씩 어기나 612개 어기나 다 어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율법은 한 개만 어겨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로 만약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계산하면 나는 612개, 당신은 그걸 다 어겼어? 다 어겼어. 다 어긴 사람이나 612개 지키기 한 개 들어긴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죄는 똑같다는 겁니다. 죄가 차이가 경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에서 율법으로 갔어요. 그런 분들 보면 내가 참, 저분들은 복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율법으로 사는 거야. 복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 거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죠. 그리고 그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바리새인들 보세요. 내가 저 세리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아우 저것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게 복음과 율법 사이를 이걸 구별을 못해서 우리가 뭐로 살고 뭐로 감격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하여튼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만 우리가 정리돼도
성경에 뭐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그냥 화들짝한 거죠. 복음을 줬더니 세상에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율법으로 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자기도 못 지키는 계명을, 그 무거운 짐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유대인도 못 지키는 율법을,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냐 그러고 물으니까 사도들이 모여갖고 회의하기를 그거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요 몇 가지는 신앙에 그래도 요긴한 거니까 이거 정도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에 요긴한 거니까 이거를 조심하라고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그 유명한 회의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일이 없도록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